열왕기상 12장에는 두 명의 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그 소원대로 그렇게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하니까 두 명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줬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을 거룩으로 준비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저지른 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나 여로보암 왕이나 이 사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고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바로 기름 부어 시험 받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입니다. 이 땅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고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르호보암은 온 나라를, 이스라엘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뛰어난 솔로몬의 부하들, 그리고 학식이 있고 덕이 있고 한 그런 사람들, 그 신하들까지 다 받았습니다. 나라는 뭐 부강하기 말할 데가 없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엎드려서 조공을 바치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이렇게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더라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제사장이나 또 혹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서 음성을 듣질 않습니다. 그 신하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직접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신하들에게서 음성을 이제 듣고자 했는데, 그래도 지혜 있는 노련한 그런 연세 있는 그런 신하들한테 들었으면은 그건 지혜 있는 음성이라서 나를 잘 다스려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르호보암으로서는 그 나이든 노인들에게서, 그 신하들에게서 나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차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는 감히 찍소리도 못하더니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한테 나와가지고 너무 노역이 심하다,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은 왕을 섬기겠다. 이건 조건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협박입니다. 아니, 아버지한테는 찍소리 못하는 이들이 자기가 왕이 되니까 가짱켜 보고 협박을 다 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누군데, 아니 백성이 있다 이거 밟으면 지렁이 같은 이 미물들이 나한테 협박을 다 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 딱 당하는 일을 일단 그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하들 이야기도 듣기도 전에 자기가 결정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는 같이 회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밑에 신하들은 또 물어봅니다. 자기하고 같이 자라났다면은 젊은 세대들입니다. 나이가 르호보암이 이때 왕이 된 이때의 나이는 41세입니다. 41세. 솔로몬이 왕이 되기 한 살 전에, 한 살 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까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고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되었으니 41세, 41세. 아직 젊은 나이죠. 그리고 그 같이 자라난 그 친구들이 대신에 아들들이나 그렇겠죠. 방백들의 아들이고 그렇겠죠. 또 다른 왕자들이 되겠고. 근데 이들한테 물으니까 이들도 역시 같은 거예요. 아직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존귀하게 그렇게 자라나고 하다 보니까 이 일반 천한 백성이 자기들을 무시하고 협박을 했다는 이 자체에 자기들 같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어드바이스 하기를 뭐냐면, 내가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나는 더욱 강하게 징치하겠다.
협박을 해라는 거예요. 아주 포악스러운 그런 말로 겁을 주라는 거죠. 실제 자기는 그런 파워가 있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 아직 곱게 달아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말을 들을 그런 백성들이 아니니까 아주 난폭하게 맛을 보여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처럼 그래 보이죠. 이 백성들을 그냥 밀어붙이면은 두드려 패면 맞고 박탈하면 뺏기고 그런 아무것도 아닌 무지랭이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7절에 얘기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죠.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리인으로 이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우리를 대리인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다스려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포악한 말이나 그런 내 가진 힘이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섬기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이 좋은 말로는 이 정말 정말 이 좋은 말인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이런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만이 그런 선한 말, 이런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명철 가운데서 마치 그 명철한 자의 말은, 지혜로운 자의 말은 그 깊은 우물에서 길러낸 그 생수와 같다. 얼마나 듣는 자의 속을 시원하게 한다 그러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사용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때 듣는 사람들 가슴을 시원하게, 그들이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우리에겐 그런 생명샘이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말로든 입으로든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은 좋은 말로, 즉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게 하는 그런 선한 말로, 좋은 말로 그렇게 섬기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영원히 우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따른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를 오히려 섬긴다는 그런 이야기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왕권이, 이 세상에서 이 왕권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높고 낮은 것이 없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섬기는 것. 특히 우리 크리스찬은 이제는 자존심이 없어야 됩니다. 이 자존심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뭘 하다도 자존심 딱 생각나면 이거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오히려 그 대상, 자존심을 상하게 한 그 대상에 감사를 하고 더 낮추어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한테 이런 자존심이 있는 거, 있어서는 안 되는 이거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때 이 자존심이 발견되고 할 때 누구를 씌워야 되냐면 예수님을 씌워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씌우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는 종으로서 오셨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흘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통해 살게 할 때
그때 주님의 선한 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반응은 역대급 반응들이 우리가 우리 인생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역대급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런 반응하고 저런 반응하고 그 다 알아요.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럼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 어떤 것이 나올 건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난 그게 보이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이게 영적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르호보암은 그걸 듣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이죠, 그죠? 원래 듣는 마음. 이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주신 것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넘겨준 거, 이 모든 왕권과 이 모든 거,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는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런 겸손으로 나아서, 철저한 겸손. 나는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 그리고 대신들한테 나와서 이야기할 때도 이걸 어떻게 출입해야 될지 그걸 알지 못하는 자기의 철저한 겸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소서. 올바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소서 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셨지만 이 르호보암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왕권을 가지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그냥 다 허물어지는 걸 여러분 보십니다. 이게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영예는 잠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는 마치 여름에 내리는 눈과 같다. 여름에 눈이 내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녹아버리죠. 땅에 뭐 쌓이고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예는 바로 이런 이 지금 르호보암에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그 영예와 영광을 그 축복을 그 권세를 모든 걸 다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은 전부 다 허물어져 버려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랬습니다. 다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부어주셔도 그냥 이렇게 허물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 망치기만 하고 어떻게 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정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떠하든 우리가 그 거룩을 만들기 원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해주시고 왜 나는 그냥 누구는 인삼 뿌리고 나는 그냥 무 뿌리냐 뭐 등등 하나님께 그냥 따지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은 확 성기를 갖고 우리 귀에 대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정말 이 듣는 마음 하나님 앞에 이걸 찾기만 하면 이걸 얻기만 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전무후무하게 부어주셨듯이 여러분 그 다윗에게 그런 거룩으로 연단하시고 그런 종교와 부를 그런 축복을 부어주셨듯이 우리에게 그걸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던 생뚱맞은 사람 르호보암보다도 오히려 더 엉뚱한 사람 이 다른 사람 우리 한번 보입시다. 여로보암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땅에 10지파를 찢어 줬습니다. 아니 솔로몬이 아니라 르호보암보다도 10지파를 찢어 줬어요. 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겨놓고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를 여로보암한테 찢어가 줬는데
여로보암은 그런 거룩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다스리고 하는 천년적인 그 지도력, 그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역군을 다스리고 하는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사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천년적인 사람을 따르게 하고 사람을 지도하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이런 축복을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더 떠나버립니다. 금송아지 둘을 씌워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이럴 거다 싶어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고 이제 절기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성전으로 가니까 그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 이스라엘 땅에다 금송아지 둘을 세워놓고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완전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망하도록 거꾸로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축복들, 이거는 우리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고 깜이라 할지라도 이 사울도 정말 깜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모르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냥 다 쏟아버려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손들까지, 주변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이거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부어주셨듯이 솔로몬에게 그 부어주셨듯이 로보암에게 부어주셨듯이 여러분 이 여로보암에게 부어주셨듯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런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마치 아담에게 복의 근원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온 세상을 축복하도록 그 복을 주셨듯이 그가 실패하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를 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에 대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셨듯이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타락하고 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음성을 듣지 않고 누구 음성을 듣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자, 자기 인생을 거기에 걸어버린 자. 내가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면 내가 솔로몬이 그랬듯이 내가 3년은 적어도 내가 투자하리라.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 지금 쫓아하지만 우리가 세월이 많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5, 60대 되면 주변에 사람들 픽픽 쓰러지는 걸 봅니다. 불구가 되나 그냥 세상을 그냥 하직하는 그런 사람들 봅니다. 우리가 지금 남은 삶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지혜와 명철로 준비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면은 여러분 다른 거 하면 좀 천천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 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남한테 욕 좀 얻어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런 사람, 바로 그런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거룩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시간에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마음에 이 여로보암이나 솔로몬이나 또 르호보암이나 이런 사람들을 역사상의 무대에서 세워놓고 바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얻도록 하는 것인지 바로 이 시간에 지혜를 얻게 하여 주소서. 마음속에 이제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추인 은을 찾는 것처럼 숨겨진 바닷속에 깊은 보화를 찾는 것처럼 광산에 금광을 찾아서 모든 것을 올인해서 그렇게 땅을 파는 그런 투자자들처럼
이 바로 주님이 감춘 이 보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지혜로운 한문 한문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